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를 웃을 자가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부정을 씻으려면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을 만나려면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어때요? 씻고 가지요. 씻고. 예의여서 그렇고, 또 씻고 가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썩 좋지 않은 냄새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도 그렇고, 씻고 가요. 씻고.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씻는 겁니다. 씻는 거. 씻는 거. 그래서 여기 오늘 부정을 씻으려면,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혹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말은 부정을 씻으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특별히 어제 아침에 19장 1절에서 10절을 얘기하면서 붉은 송아지, 그 다음에 백향목, 그 다음에 우슬초, 그 다음에 홍색 씨를 태워서 죄를 가지고 그 잿물로 씻을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할머니가 놋그릇을 이렇게 쓰고 씻었어요. 놋그릇. 새끼나 집새기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채, 새카맣게 솥 밑에 있는 채라든지 혹은 이렇게 집을 태워서 그 채를 갖고 이 집새기에다 묻혀서 닦는 기억이 나요. 이야, 조상들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있었는지. 오늘 이 민수기는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가 대략 한 2000년.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고, 이삭이 또 60세에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야곱이 누구를 낳았죠? 요셉을 낳을 때가 대략 한 4, 50세에 보면은 거의 한 600년. 그래서 또 200년. 자꾸 200년이고, 요셉으로부터 때문에 애굽에 가서 살아서 400년 만에 다시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한 600년 정도가 지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부터 모세까지 1400년, 한 3400년 전에 대략 있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런데 얼마나 놀랍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참 힘들게 지났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 박테리아, 또 세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오늘 여기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 오늘 본문은 거의 사람의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것을 쭉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광야 40년 동안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이후에, 고라당의 반역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매일 장례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늘 시체, 장례식, 죽음 가까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20절에 가볼까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다. 이 성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우리가 코로나가 걸렸을 때 가족들도 다 어떻게 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같이 떨어져 사는 걸. 별거 다 별거 시켰잖아요. 근데 이 성소는 공동체거든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집안에 있으면은 다 오염되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서요. 자,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나 그 죄를 태운 사람은 저녁까지만 부정했던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이래까지 부정하는데요. 셋째 날,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셋째 날은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하고, 일곱째 날은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었음을 이제 다시 확인하면서 셋째 날에, 일곱째 날에 이 잿물은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붉은 송아지를 태우고, 백향목을 태우고, 우슬초를 태우고, 홍색씨를 태우고, 이런 걸로 이 잿물로. 그래서요, 제가 이 오늘 본문의 잿물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옷을 빨 때 요즘도 그런지 몰랐죠. 양잿물, 잿물 갖다 붙여봤어요, 제가. 하여튼 이 잿은요, 화학적으로 수산화 나트륨 이런 걸로 이렇게 식물성을 태우면 그것이 어떤 그 죄를, 오염을, 더러운 것을 삭히고 녹이는 이런 역할을 3400년 전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단어가 여기 12절 마지막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요 말씀에 여러분 그냥 부정하니,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들이 어릴 때에 뭔가 더러운 것, 만져서는 안 될 것, 가서는 안 될 것을 얘기할 때 얘야 거기는 더럽다, 그거 만지면 안 된다, 혹은 팔팔 끓은 물을 손을 넣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데인다, 부정하면 너 더러워지면 아프다, 이런 거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애들이 가서는 안 될 것, 만져서는 안 될 것 만지려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해? 찌찌 그러잖아요. 오늘 그냥 부정하니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알아듣게 말하고 이럴 여유도 시간도 형편도 없이 그냥 부정해요. 그냥 부정한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셋째 날, 일곱째 날 제물로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해요. 이유가 없어요. 왜 부정한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고 그냥 부정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은 여기 제물, 우리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 요한 1서 1장 7절. 예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는 찬송가도 마찬가지죠. 자, 13절 보십시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 어린아이가 죄가 없을 순수해도 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아까 20절의 성소, 여기 여호와의 성막, 다 공동체입니다. 코로나에 한 사람이 감염되면 같이 있었던 식구들은 다. 근데 더욱 무서운 것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는 감염이 안 돼요. 나는 면역력이 있으나, 그런데 내 가족 중에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어때요? 나를 통하여서 감염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내 안에 있어도 나에게는 코로나가 걸리지 않지만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내게 있어서 옮기는 수는 있더라. 이것이 바로 여기 13절에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다.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의 잘못된 것, 그래서 아예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버리는 것처럼 그런 부정한 말, 부정한 생각, 부정한 모습들을 아예 끊어. 그래서 여기 13절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제가 얘기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별거를 해야 돼. 별거. 오늘 여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뿌린다, 이 말씀은요, 그 3,400년 전에는 우슬초 가지, 우리 어렸을 때에 방빗자루에다가 풀을 이렇게 하거나 혹은 물을 뿌릴 때 적셔가지고 착착 뿌렸다는 것을 생각하고, 요즘 아이들에게는 이걸 설명하려면은 스프레이 뿌리잖아요. 스프레이.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지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이 잿물, 깨끗하게 하는 치료제인 이 잿물도요, 사실은 뿌린다고 해가지고 우리 몸이 목욕하는 것처럼 흠뻑 적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뿌림으로 인하여서 그 잿물이 더러운 죄의 이 바이러스를 다 녹이고 사그라지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렇게 뿌림으로 인하여서 잿물에 그 깨끗하게 하는 그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또 좀 볼까요? 14절에 보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자기 집 안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 누구든지 장막에 들어가는 자, 장막에 있는 자 이랫동안 부정하고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부정하다. 이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해서 그 안에 오염이 되었다. 이걸 보면서 요즘에 우리가 어때요? 지퍼백 있잖아요. 음식물을 넣고 지퍼백을 쫙 눌러놓으면 냄새도 나지 않고 바깥에 어떤 것들이 오염이 되지도 않고 하는 것처럼 여기 뚜껑을 딱 덮어놓으면 깨끗하고 열어놓으면 부정하다. 그 오염된 것들이 들어가는 것. 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19장 11절 이하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장래 시체가 계속 우리 주변에 있는 광야 40년의 생활. 또 16절에 보면 들에서 14절은 집에서고 16절은 들에서 칼에 죽은 자, 시체, 사람의 뼈, 무덤을 만졌으면 이랫동안 부정하니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는 재, 똑같이요.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요. 그래서 그 재를 깨끗한 물에다가 풀어서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 모든 기구 사람들에게 뿌리고 뼈나 죽임을 당한 자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려. 그러면 셋째 날 일곱째 날에 똑같이 뿌려서 그리고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시체를 만졌거나 혹은 들에 있을거나 똑같이. 그리고 20절에 보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다. 하나님의 성소를.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다. 이것은 영구한 율례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지만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것. 우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열왕기상 17장 2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21절 여기 가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민수기 규례대로 하면은 시체는 만져서는 안 되는데 엘리야는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오히려 만짐으로 온몸을 펴서 댐으로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이번에는 열왕기하 4장 34절 보면은 더 놀라워요. 열왕기하 4장 34절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여기 볼까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째 세게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니 들어가니 네 아이를 데려가라 하며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하나님은 이 시체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이거든요.
다 죽었고 죽은 사람들을 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살리는 그 역사. 마가복음 5장 41절, 마가복음 5장 41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그랬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에 말씀만 하지 않고 손을 잡았습니다. 놀라운 역사,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예수 생명에 접붙이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의 그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하니까 또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매일 찬양을 말씀에 합당한 것을 고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은혜가 있고 있을 때는 있는 대로 은혜가 있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방송실 그 생명나무 일부 때 했던 것 찬양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결 예식 통하여서 시체를 만진 자, 가까이 있는 자, 시체가 집안에 있어도 들에 있어도 다 부정하게 되고 정결해야 되는 것을, 그 정결 예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또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증거하며 예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해 주셨사오니 그 역사를 이루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치료의 역사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시대는 힘들고 나라는 어지럽고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많이 있어도 예수 생명은 우리의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줄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온 교우들이 예수 생명으로 복을 받으며 승리하며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여 심령마다 예수 생명을 접붙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